평촌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소년부의 엽쌤입니다. 오늘 쉐마 바이블 3주차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에 골로새서 안내라고 적혀 있군요.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읽어볼 텐데요. 골로새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핀 뒤 골로새서 1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 서신의 수신자들, 수신 교회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네요. 고린도 교회도 보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이고 빌립보 교회도 보이네요. 에베소 교회도 보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는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아시아 주에 위치해 있군요. 골로새서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군요. 아마 이 지역에 복음을 가져온 사람은 에바브라였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크게 그리스 철학과 융합한 복음, 율법주의, 천사 숭배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철학과 짬뽕시킨 것, 혹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천사 숭배인데요. 천사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전해주었다고 믿는 것이죠.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설교할 때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옛날 백성들의 믿음으로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뵌 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믿은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모든 권세에서 이기셨어요. 바로 부활로요.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고 선포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썼어요. 이외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4가지 책이 포함되어요. 첫 번째로 에베소서, 두 번째로 골로새서, 세 번째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전체 구조를 살펴봅시다. 먼저 서두가 1장 1에서 14절, 창조와 구원 사건의 중지자이신 그리스도가 1장 15에서 20절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거짓 가르침과의 대결이 2장에 나타나고 새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가족 공동체의 삶,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새 사람들의 공동체, 가족, 즉 교회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3장 1에서 4장 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권면과 인사입니다. 자, 그럼 골로새서 1장에 대해서 요약한 것을 먼저 살펴봅시다. 먼저 1단락은 1에서 8절 복음의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처음에 축복과 감사와 편지를 쓴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단락에서는 축복과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믿음, 소망 또는 희망,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3가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은 9에서 14절입니다. 지혜와 감사에 대한 기도인데요. 9절에서 온갖 지혜와 영적 이해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요청하는데 이런 영적 가르침이 현재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은 15에서 20절입니다. 시와 같이 쓰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세요. 그래서 모든 권세와 천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를 유일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믿을 수 없고 믿어서 안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2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실 때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집례하시고 스스로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내용을 영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all to himself, making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Through him, yes, things on the earth and also the things in the heavens.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화해의 대상은 이곳과 이곳에 나타나고 있네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단락은 21에서 23절이에요. 화해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 설명해요. 그리고 이 은혜가 유효하려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야만 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 들었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믿음도 중요하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유대교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의 신실하심을 통해 의롭다고 선언됨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보이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쉐마 바이블 진행하는 순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저와 함께 말씀을 읽고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절과 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구절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모바일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물론 영어 성경으로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눈 내용을 꼭 반 선생님과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왕이신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내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의 신실한 가족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왕이신 예수,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을 향해 여러분이 품은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안전하게 간직된 희망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이 희망에 대해 들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온 세상에서 열매 맺으며 자라듯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하는 왕에 충성되고 신실한 종입니다. 그는 영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지혜와 감사를 위한 기도. 이런 까닭에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지혜와 영적 이해로 그분의 원하심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주께 합당한 방식으로 처신할 수 있게 될 것과 모든 선한 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람에 따라 그분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것임을 뜻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의 능력에 따라 가능한 모든 힘을 얻어 온전히 인내하고 참으로 변함없고 기쁨으로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 나는 여러분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도들의 상속에 참여하기를 적합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 안에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여기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좌와 주권과 통치권과 권세가 모두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다른 모든 것보다 앞에 먼저 계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존속합니다. 또한 그분 자신은 최고이신 분으로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기쁘게 머물고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시어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자신과 기꺼이 화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화해시키셨습니다. 화해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제외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으로 또 악한 행실로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자기 육신의 몸으로 죽음을 통해 여러분을 화해시키셨으니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 계속 굳건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여러분이 토대 위에 견고하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희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왕. 지금 나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왕의 고난에서 현재 남은 부분을 내 육신으로 꾸준히 완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사명을 주셨을 때 주신 조항에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대들과 세대들에게는 계속 비밀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드러난 그 신비를 이 말씀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저 바깥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나타난 이 신비에 담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들에게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이것이니 곧 영광의 희망으로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왕 안에서 성장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교훈하고 온갖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속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분의 모든 힘으로 애쓰며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1장을 함께 읽어보았어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았는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분 자신은 최고이신 분으로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셨습니다. And he himself is supreme, the head over the body, the church. He is the start of it all, firstborn from realms of the dead. So in all things he might be the chief.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까닭이 있어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생각하니 저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사실 지금의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의 칭찬을 받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끄신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망과 죽음의 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어서 이 구절을 제가 선정했습니다. 자, 소년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나요? 그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병촌교회 소년부 카카오톡 채널 평소에 함께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에게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평안하길 바라고 골로새서 1장에 나타난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